또 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아멘. 이 구절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구절인데 과연 이게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구절, 또 막연하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의미라기보다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저 역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즈음에 성도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이제 전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전서 연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연구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구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여기서 심판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심판, 그러니까 다른 구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심판, 그게 어떤 의미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 또 베드로는 뒤이어서 의인이 겨우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했죠. 의인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나가면서 이 구절의 바른 의미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말하는 심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서 정죄의 의미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의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그 심판, 정확하게 그것은 정죄보다는 정화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정죄보다는 정화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의 의도는 정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정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심판이에요. 이 말씀은 심판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또한 정죄의 의미가 완전히 배제되고 정화의 의미만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정죄의 의미 또한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정화의 의미가 강하다 할지라도 정죄의 의미를 배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정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특별히 베드로가 문자적인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 모티브가 되는, 문자적인 모티브가 되는 구약의 구절 가운데 하나인 이 예레미야 25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에게 내리는 그 재앙, 다른 민족이 피하지 못할 그 형벌과 연장된 선상에서 바라보면서 그 재앙과 형벌, 그것이 정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기 시작한 재앙 역시 그 다른 민족에게 내리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정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지는 것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연장된 선상에 있음을 볼 때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역시도 정죄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9장 5절 6절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정죄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문자적인 모티브예요. 이 말씀에서도 오직 이마에 표 있는 자 외에는 그 심판에서 불쌍히 여김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된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악한 자들을 죽이고 사형 집행을 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 말씀이 분명히 정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모티브가 되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역시도 이 정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죄의 의미가 강하지는 않지만 배제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구르뎀 역시도 이것을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정화의 의미를 갖는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정죄를 의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정화의 의미가 강하다.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렇지만 좋은 편결과 나쁜 편결로 규결되는 심판, 승인 혹은 징계뿐 아니라 정죄를 발할 수 있는 심판을 가리킬 수 있는 광의적 용어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다. 이것은 정화를 의미하지만 정죄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광의적 용어로서 여기서 베드로가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에는 정죄의 의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 정죄를 믿는 자들에게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정화하시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은 최후 심판보다 앞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서 나타나는 앞으로 도래야 할 심판의 첫 번째 단계 혹은 예비적인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비적인 심판은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심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정화하시고자 하는 예비적인 심판의 시작이 고난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전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아니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냐, 이거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도록 미리 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저 레이머라고 하는 학자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박해를 하나님의 집 혹은 가족 안에 속한 자들의 삶을 성결시키는 훈련을 위한 심판으로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그러니까 박해가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을 성결케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랜트 오즈본이 책임 편집한 LAB 주석에서 브루스 바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 곧 하나님의 집인데 그의 백성을 훈육하시며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1장 6절에서 7절에서 설명한 대로 그들을 정련케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정화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련하시기 위함. 이 심판은 신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강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게 도와준다. 스캇 맥나이트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해가 그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마지막 구원에 드러내심을 위해 준비하도록 정화하시는 행위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을 통하여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다. 저 역시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한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4장 17절의 말씀이 4장 12절에서 16절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16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 이유로서 17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4장 12절에서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나니 이렇게 이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악행해서 또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무의미하다. 그렇게 고난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은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너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17절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원어에는 되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심판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은 훨씬 더 무거운 정죄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임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불신자들이 그 목적이나 그들이 받는 심판과 너희가 받는 심판이 그 목적이나 결과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충분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교회 내에 악행하는 자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의인들의 고난을 예비적인 심판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고 또한 너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종말론적으로 보았어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임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핍박, 이 고난, 그리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거세어질 고난의 일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에 앞서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더 정화하고 더 정결케 해서 그 최후 심판 때의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방편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스캇 맥나이트는 이런 의미가 더 앞선 문맥인 4장 1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텐데 4장 1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이 된다라고 보았어요. 곧 고난을 겪는 자는 결정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예비적인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죄를 정화한다는 것,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생애를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삶, 또 베드로의 표현대로 이방인들의 행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던 삶, 또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던 삶,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비방자들과 함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격려를 또 용기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맥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둘째 근거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또 다른 모티브가 있어요. 또 다른 모티브가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는 정화의 의미가 또 있어요. 정화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 4장 17절의 모티브가 되는 예레미야 25장 29절 또 에스겔 9장 5절 6절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서는 정죄의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는 정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 또한 정죄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티브로 삼은 또 다른 구절인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그분의 성전에 오셔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의미가 많이 나타났죠. 연단이라는 단어, 표백하는 잿물, 이런 단어들, 어떤 또 베드로전서와 연결되고 있는 불, 이런 단어들, 불시험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여기서는 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화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베드로가 사용한 용어들은 에스겔 9장 5절 6절과 더 유사하죠. 베드로의 용어들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의미상으로는 말라기의 말씀과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강만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사용한 용어로 보면 용어는 에스겔 9장에서 취한 것이지만 본문의 사상과 개념은 정연케 하는 분이 제사장들,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말라기 3장의 그림을 취하였다. 외인구로되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은 주님 자신이 언약의 사자로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며 주님은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다고 예언한다. 말라기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덧붙인다. 그 다음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존스는 비록 베드로의 언어가 에스겔 9장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은 듯 보이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개념들은 말라기 3장의 심상에 더 가깝다고 바르게 지적한다. 주님 자신이 연단하는 불로서 역사하고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주님을 기쁘게 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이 거기로부터 불신자들에게로 옮겨갈 것이며 더 이상 연단하는 불로서가 아니라 정죄의 심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티브가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말라기 모두 모티브를 두고 있지만 그 언어적, 문자적인 의미로서 봤을 때는 에스겔서 혹은 예레미야서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 심상으로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판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말라기의 그런 심상에 더 가깝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근거는 바울 서신을 포함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주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고자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바울 서신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심판의 표라 그랬어요. 심판의 표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 형벌, 이 형벌은 정죄를 말하죠.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정화되어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더 결정적인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판단하시는 것, 그러니까 심판이죠. 크리노, 심판과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정화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적인 심판인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나를 정화시키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외에도 이런 의미를 가진 구절들을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연단과 정화의 과정으로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근거, 그 세 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볼 때 문맥을 통한 근거, 또 구약에서 모티브로 삼았던 말라기서에 의한 근거, 그리고 바울 서신과 그의 서신 그 외의 서신들에 나오고 있는 동일한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용어들, 그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베드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에는 정죄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정죄를 피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악인들이 받는 정죄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한 예비적인 심판으로서 그 정화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기서 심판이 정화의 의미가 더 강하지만 정죄의 의미 또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 안에는 연단을 통한 검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검증의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죄의 의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해서 진짜 믿음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서는 검증, 시험하여서 불시험이란 용어도 나오고,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검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방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정화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끝내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의 의미가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검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7절과 함께 13장에서 16절 감싸고 있는 13장에서 16절을 감싸고 있는 12절 말씀은 연단을 통한 검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17절의 심판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같은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비되어서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13절부터 16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12절에서 나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페인 펍킨스는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이 불시험은 연단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옥석을 가리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한 이들의 헌신이 이게 진짜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옥석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IVP 성경 난제 주석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검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핍박을 세 가지 방향으로 바라보는 셈이다. 첫째, 핍박은 믿음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이들의 헌신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영광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게 한다. 마지막으로 핍박은 연단 혹은 심판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인지 보여주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여 이들이 그 가족의 특성에 더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한다. 이 핍박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된다. 또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 정화하기 위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또한 첫 번째로 이 성경 난제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들의 헌신이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검증하는 것이다. 또 오광만 교수님과 박윤선 박사님 역시도 이 안에 입증하는 거, 믿음을 입증하는 거, 또 믿음을 검증하는 거,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광만 교수님의 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이 혹독한 고난이다. 불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그리고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낸다. 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것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시키지 못하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써요.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왜 심판의 의의를 가지는가?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성화되면서 동시에 거짓 신자들이 드러나 분별되기 때문이요. 또한 참된 신자도 그 전에 알지 못하던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을 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거짓 신자들을 드러내고 분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는 4장 12절의 불시험의 그림을 최초로 제공했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확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1장 5절을 살펴볼 때 잠깐 나눴잖아요. 도크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험이라는 뜻, 또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을 통해서 순수하게 드러나게 될 믿음의 진가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 믿음의 진가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확증된 믿음이에요. 오광만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시험을 주는 유익을 베드로는 성도들이 얻게 되는 믿음의 실현, 즉 믿음의 참됨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믿음이 정순하다는 인정을 받을 때 인간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심판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시험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불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걸 권면해요. 물론 비방과 비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격려의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이 강하지만 이 안에는 또한 분명히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역시 다분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핍박으로 인한 배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교를 허용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가 여기서 고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것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너희가 배교하면 결국 정죄의 심판, 악인들이 받는 그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경각심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 심판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믿음을 검증하고 또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예비적인 정화로서의 심판이지만, 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배교한다, 혹은 타락한다, 결국은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된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최후에 있을 결코 피하지 못할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고 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캇 맥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렬한 심판의 가혹함 때문에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선한 삶을 삶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기를 권면한다. 어떤 이들에게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동일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신실하신 창조주께 순복해야 한다. 베드로의 구문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혹은 그 맥락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문화적 정황 가운데서 죄와 반역 때문에 그들을 질책할 여지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존귀하게 살아야 한다. 질책할 여지가 없도록 살아야 한다. 우리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바울의 이 경고를 기억하면서 최후 심판 때에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박해나 고난이나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육체적인 고난의 일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방과 어떤 손가락질과 조소와 또 어떤 그 지역에서의 추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정화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나 자신이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마지막 정죄의 심판,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나로 피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심판이구나.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견디고 이겨내야 되겠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타락하거나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에 참여할 그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보이고 그 안에서 견디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18절에 나오고 있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 정화의 의미가 강한 예비적인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 그 자체라는 것과 그 안에는 검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또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후라면 이제 4장 18절에서 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의인의 구원조차 어렵사리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구원받는 것은 어렵사리, 의인의 구원조차도 어렵사리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화와 검증의 과정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겨우라고 번역된 헬라어 몰리스는 간신히 혹은 어렵사리라는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의 불확실함을 의미하는 드물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조차도 드물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이끄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끄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그저 쉽게만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존 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어요. 저자는 현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공상적 낙천주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강화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공상적인 낙천주의에 빠져 있다.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강화에 의해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램지 마이클스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신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이 서신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산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구원은 반드시 손쉬운 것이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복음서의 전승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렵다는 복음서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대답하셨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곧 이런 예비적인 심판의 과정 자체가 혹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참으로 헌신한 사람과 혹은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을 나눌 것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힘든 여정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한 고난, 불시험이에요. 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이 구절의 두 번째 의미는 죄인은 결코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결단코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차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곧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의 심판은 어떠하며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그들의 심판은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상에 맡김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여요. 뭐냐 하면 결코 피할 수 없다. 이 무시무시한 의문문을 사용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의인이 어렵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최후는, 그들의 심판은 어떠하며, 오히려 무시무시한 거예요.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의인조차도 어렵게 구원을 받는데 악인들의 최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죄인들의 최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찰스 피니의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설교 중 일부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는 경건치 못한 자가 어디에 서리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서는 곳이 천국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모든 비밀한 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우편에, 어떤 사람은 좌편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경건치 못한 자와 죄인들은 저주받은 자, 즉 영원한 심판에 거할 운명을 지닌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선고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곳이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심령 상태에 가장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 때에 사탄의 권세에 속하기를 선택하여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기심과 죄악 속에서 훈련을 받은 그들에게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세계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돼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의인이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확실한 상태로 넣으시고 있구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시는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진짜로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써 발견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의 목적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 가운데 서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오른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이고 동시에 나 자신을 살피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서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받는 그 심판대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계속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티십시오. 버텨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이고 은혜예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었다면, 낙심하고 있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100년을 살아야, 혹은 뭐 수명이 늘어 150년을 살아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기는 그저 나그네의 시기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하면서, 아, 내가 이곳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안개와 같은 것일 뿐이고, 내가 나그네로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외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본향에 가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이곳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 내가 이곳에서 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 오해받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면 무겁지만 진짜 가벼운 일입니다. 어렵지만 진짜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의 믿음의 검증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정화될 수도 있지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마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타락한다면, 혹은 우리가 배교한다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오른편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왼편에 서는 자, 염소들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 내 믿음을 검증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의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받는 의인 가운데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진짜 신자 가운데 있는가? 나는 이후로도 이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마치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받는 고난은 가장 극심한 것이라고 그들의 상황에서 했지만, 그 이후에 가장 극심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 수신자들에게. 또한 이 수신자들이 겪었던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는가? 또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지금 이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낙심하고 또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감사하고 더 믿음을 지키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오해받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 내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이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함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후에 더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서 하나님 그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주님, 기회의 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정죄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